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에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의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레위기 25장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본문인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25장 2절에서 22절은 안식년의 규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안식년의 규례로서 2절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입자의 자격으로 그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1년 동안 농사짓지 말라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땅의 주인이 세입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안식년에 너희가 1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하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 짓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듯이 마치 사람이 7일 가운데 하루를 쉬는 것처럼 땅도 7년 가운데 1년을 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레위기는 사람과 자연계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땅도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안식년을 지키려면 사람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안식년을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안식년 기간에 스스로 자란 곡식이나 과일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로서 땅의 안식과 인도주의적 사상이 들어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에서 17절에 희년의 규례를 말씀합니다. 희년의 기본 율법으로 희년은 파종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안식년처럼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7일 안식일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 7일마다 안식일이 반복되는데 안식일 모든 절기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안식일이 1년으로 연으로 바뀌어 7년이 되면 안식년이 오고 또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10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1년 전체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하루를, 절기는 절기에 해당하는 날을, 희년은 희년 전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요, 뿔 나팔 소리를 내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뿔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10절 부분에 보면 자유를 공포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히브리어 자유는 데로르라는 표현입니다. 이 데로르는 의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로르의 의성어는 물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소리, 말이 마음껏 들판에 뛰어다니는 소리, 그런 의성어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물이 자유롭게 흘러가고 말이 자유롭게 뛰노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자기의 소유지인 의미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아후자라는 건데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소유지를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소유지 곧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미슈파하는 족속의 의미인데요. 땅이 족속별로 이루어졌기에 원래 분배된 족속에게로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소유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거기에 임대인처럼 그냥 그곳에서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족속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혹이나 문제가 있어서 땅을 팔고 그것이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족속에게 돌아가고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래 소유주에게 줬다면 그들에게 또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표현이죠.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신학교 때 배우면서도 늘 그 교수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졌을까라고 묻습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것이 지켜졌다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것을 실현되도록 놔주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특히 가진 자들이 조건 없이 내주어야 하는데 가진 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성취될 수 없는 희년법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가난한 자들에게나 복음이지 가진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을 다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22절에 보면 안식년 후에 희년이기에 희년 다음 해에 소출을 하여도 추수까지 기다린다면 그들이 몇 년 동안 추수를 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몇 년 동안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묵은 것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77에 49년인 49년째가 안식년이고 50년이 희년이고 51년도에도 묵은 거를 먹어야 합니다. 농사를 져서 그 가을에 추수를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20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라는 것입니다. 6년째에 그 77에 49년 바로 전년도에 3년 동안 먹을 그 양식을 풍성하게 부어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불가능할까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들이 옷이 헤어졌는지 신발이 헤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농사를 져서 먹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년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년이 아니라 40년을 아무것도 파종하지 않고서도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희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민족이 희년을 지킨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안식년은 지켰을까요? 안식년 또한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 희년법을 지켜보려고 종들을 노비들을 한번 풀어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하고 다시 그것을 회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이 정직의 원칙으로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 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경외의 원칙을 말씀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18절에 권면의 말씀으로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이 레위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23절에서 28절 말씀은 희년과 재산의 구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25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처음에 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피조세계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지금 누리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표현합니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다 라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자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텐트를 옮겨 다니며 쳤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장소가 아니고 이 땅에 나그네 신분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이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일시적으로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소유들이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임을, 우리가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4절부터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무르다라는 겁니다. 이 무르기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원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무르는 자는 고엘이라고 구속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보면 24절 이하에서 그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무르기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일 뿐이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구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웃을 표현하는 것을 형제라 표현합니다. 이웃이 그냥 이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상황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었을 때 너희가 구속자가 되어라, 구속자가 되어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최소한의 소유에 대한 부분은 허락했습니다. 저마다 주어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땅과 가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서 피치 못해서 그것을 팔 수밖에 없고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형제에 대하여 도와줘서 종이나 노비로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23절 끝에 너희가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이지만 또 한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나 함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 비록 나그네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며 누구와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그네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이웃이라 여기지 말고 형제라 여기고 그가 피치 못해 노예로 그렇게 팔려갈 상황이 되었을 때 그를 도와서 노예나 그런 종으로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영적 거류민, 영적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영적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갈 지혜를 가지라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그 지혜를 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보다 신앙이 더 우선인 시대를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4절에 대한 부분은 가옥 물을 부분에 대한 것과 레인의 성읍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35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라는 부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웃을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부분에서 23절에 거류민이나 동거인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이 35절에서 거류민과 동거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라 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요 무조건 돈으로서만 구제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의 힘을 힘있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힘이 없습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경작할 토지가 없어서 힘듭니다. 그에게 나그네처럼 힘있게 해서
노동을 해서 뭔가 수익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힘있게, 그의 손을 힘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가 벌어서 노동의 대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얼마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말로 자기가 노동을 해서 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구제를 해줘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의 손을 힘있게 하는 것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35절의 부분은 그렇게 함으로 나그네와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너의 이웃을 형제처럼 도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방법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무조건 얼마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일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힘있게 해서, 그 손을 힘있게 해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형제로서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이웃 또한 이웃으로서, 형제로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힘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6절, 37절에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36절에서 이자를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자는 무서운 것인데요. 이 이자를 히브리어로 나사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뱀이 물어 뜯는 것에서 기원합니다. 이자는 사람의 살점을 물어 뜯는 것처럼 정말로 파괴적인 것이고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리대금업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직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리대금업자들로 인하여서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IMF 때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몸을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렇게 무너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 가족도 친구도 없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로 치닫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집 한 채 정도야, 그리고 노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일터 정도야 그 최소한의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손을 힘있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싶습니다. 나그네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또한 이웃인 형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자놀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형제간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형제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노비나 종으로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형제들을 살피고 돕는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적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 이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웃이 종으로 전락하고 노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너희가 이웃의 구원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엘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것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갚아 주셨습니다.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정결케 하였고 이 땅에서
노비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도록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종과 노비로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고엘이 되어 주어라고 24절부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세상의 노예, 그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하고 심어주는 구속자의 역할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돈으로부터, 이 경제적인 것부터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꾸 영끌족이 나와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꾸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고엘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고엘이 돼야 되지 않을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고엘의 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분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 구속자 되시는 예수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소유를 위해서 그렇게 집착하며 살지 말고 우린 영적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 형제와 함께 살아가는 이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어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구속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